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봤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주제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요. 우리 민족의 주의 살심의 영이 다시 임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고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민족 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놀라운 살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혼돈을 느끼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이스라엘도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주변에 강국이 있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예굽이 패권을 다투며 그 주도의 세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서 있는 형편이 이스라엘의 형국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0년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된대요. 포로로 끌려간 그 무리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5년째 되는 해에 자기 민족의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기 민족 앞에 부르짖던 이 혼돈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망의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의 환상의 내용.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네 민족도 살아날 거라는 것.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내는 그 물이 창이라여 죽은 바다를 살라는 것 같이 너희 민족을 내가 살려내리라. 주님이 예언하시고 환상 중에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께서 오늘 이 망해가는 이 나라, 그래서 포로 생활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절망을 노래할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영, 살리는 영께서 마침내 살려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의 절망의 노래에서 살리신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주님의 살림의 영이 이 민족도 혼란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도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20세기 신학의 거장을 칼바르트라고 합니다. 칼바르트. 그건 대단한 신학가인데요. 신학자인데요. 그리고 20세기의 붕을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이 스위스에서 휴가를 같이 즐기게 됐어요. 그때 칼바르트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건 신학자니까.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신학자지만 주저함 없이 성령이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신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 여러분 훌륭한 엔진, 훌륭한 내연기관을 가지고요. 요즘은 차체가 강성이 대단히 기술이 발전해서 대단히 튼튼해지고 외관도 정말 이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막 요즘은 보통 고급 차들이 1억이 넘어가요. 그러나 그 좋은 내연기관과 강성이 강한 차체와 아름다운 외관을 가져도요. 배터리가 나가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저희 예전에 저 차도 그렇고 교회 봉구차도요. 어느 날 보면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나중에 보면 배터리가 오래돼서 그래요. 배터리를 교환하면 이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이 화려했던 모든 내연 기관에서 엔진 힘을 뽑아내요. 뿜어냅니다. 자체의 아름다움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로 하여금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교회란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 가치가 빛나게 하는 게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교회를 지어놔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빛을 잃습니다. 수많은 직분자가 우리 세워지려고 하는데 수많은 직분자가 있어도 그 직분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교회가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언제 교회가 살아나고 빛나게 되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보게 합니다. 뼈들을.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어나라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어냈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습니다. 뼈들 속에 이제는 형체가 갖추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명령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생기. 그랬더니 에스겔이 순종한 마음으로 주의 생기가 들어갈 걸 명령했더니 그 마른 뼈였던 그 뼈들이 이제 주의 생기를 받고 나서 그들이 살아나 믿음의 군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망에 빠지고 메마르고 부스러졌던 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 생기의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계를 보니까 생기라는 게 어느 한 지점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방에 주의 생명의 생기가 거하시고
온 우주를 성령의 생기가 거하시고 그 생기가 들어가는 곳에 사망이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성령 안에 가면 그 성령은 마른 뼈들을 살인과 같이 우리 민족을 회복할 것이라.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지 모르죠. 수 없는 이에서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침략한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부활을 매일 꿈꾸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른 뼈도 주의 성령이 살리시고 회복한다니 우리가 역사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이 민족을 살려주실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르만 민족 나치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스.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마침내 재건이 됐어요. 주변에 모두 아랍국이에요. 조그마한 외곽의 땅덩어리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런데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석학의 중심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가졌는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영은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도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현장에도 주의 영은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매일매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언젠가는 민족을 회복하고 재건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속에도 승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삶과 그리고 이 민족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생계의 영이 불어오시며 그 영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가 마른 뼈가 된 인생을 생명력 넘치는 살결이 고와지는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쫓겨다녀도 유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정책이 세워지고 논할 때 유대인들을 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눈치 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에 가장 많은 금을 장악한 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오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의 혼란 속에 있는 우리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거대한 폭포죠. 1시간에 쏟아진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 수량인지 서울의 인구가 1년을 마시고도 남을 양이 쏟아져 내린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내리는 이 낙차의 힘이 얼마나 큰지 13,5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성령의 폭포수가 떨어지면 나이아가라의 그 낙차가 13,500메가와트의 전기를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망과 꿈이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놀랍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이끄시는 삶이요 교회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민족이 성령이 이끄시는 민족,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 주의 종이 성령에 이끄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능했죠. 베드로가 얼마나 참 세련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이 기분파거든. 기분 좋으면 내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똥똥 치거든요. 그런데 금방 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성숙되지 못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이가 어떻게 됐냐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해 줬더니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미성숙하고 덜 인격이 성숙되어진 어린아이 같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논리적이겠어요? 무슨 지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성격 또한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기분파예요. 기분파.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고이기도 막 쳐내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말씀 듣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약해도 되고 인격이 미성숙해도 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주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면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수요를 뭐같이 많아지게 해요? 양떼같이. 또 3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황폐한 성읍을 뭐로 가득 채워요? 사람으로 가득 채워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580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똑똑하고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계속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이 황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고 전쟁의 포화가 떨어지는 도시가 얼마나 초라해졌어요. 성읍이 그렇게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 성에 내가 이 양떼같이 사람으로 채우고 사람의 수가 가득하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은 네 민족을 다시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사업마다 주께서 황폐해진 모든 땅과 가정을 채우시고 또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이 말씀 붙들고 그 기나긴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견디고 돌아올 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무너져는 성벽을 재건하며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 기뻐 그들이 생명력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문을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짜증나는 기사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무슨 기사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럼 백신 보도도 보세요. 부작용이 있다, 뭐 적다, 또 맞으면 맞은다. 이게 뭐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요즘 최근에 전 들어오면서요, 이 민족의 기사 중에 무슨 소망이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드니까 기자들이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절대 시키지 마세요. 좀 소망,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꿈을 몹시다, 희망을 몹시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 얼마나 황폐해지면 이게 남을 칭찬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황폐하면 소망을 말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추세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래요. 가짜 뉴스와 아주 자극적인 기사들을 막 쓰는 게 세계적인 추세래. 대통령들도 이제는 대놓고 가짜를 얘기하고도 그게 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도 주의 성령이 이끄시면 소망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황폐한 땅에 양떼같이 사람을 채우고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어떻게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이 도우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정말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천을 이루시고 강구를 이루시고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에스겔의 말씀을 에스겔이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또 꿈을 노래하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 속에서 다시 그 걸음으로 옮겨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